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아론의 집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그들이 나를 겹겹이 애워쌌으나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그들이 나를 벌떼처럼 애워싸고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였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내가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하였어도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의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그 믿음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시라는 확신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반드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시편 118편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놀라운 신앙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를 이 시편 118편에서 참 놀랍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구절이 주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6절, 7절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주님은 내 편이시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주님은 내 편이시므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주님이 내 편이시니 나는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마땅한 일이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고백을 1절부터 4절까지에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한 고백을 4번이나 연속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그걸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들어서 알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아십니까? 알지요.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4번이나 연속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도다 하라, 그렇게 그가 외치는 것은 그가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구나, 본인이 체험했다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 아주 심각한 고난 속에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어느 정도로 고난이 심각했는지 10절과 12절에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지만
세상 모든 나라가 나를 죽이려고 나를 포위하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만 나를 죽이려고 해도 정말 살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두려울 텐데 세상 모든 나라가 나를 에워싸고 있다. 12절에 그들이 나를 벌떼처럼 에워싸고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였지만, 그러니 이 시편 기자는 사실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누구나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이제 죽었구나 이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정말 감격 그 자체입니다. 시편 118편에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체험이 분명하니까. 자, 여러분은 주님은 내 편이시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보고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모든 게 다 사업이 어렵고 자녀들도 가정도 심각한 문제가 많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자기 처지와 형편에다가 근거를 두는 믿음을 갖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절대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알기는 아실까? 내 편이 되는 건 고사하고 나를 알기는 아실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도대체 나를 주님이 알고는 계실까? 아마 설교하는 저 목사도 나를 모를 텐데 하나님이 아실까?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분명히 믿는 자에게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확실한 증거가 있다니까요. 부정하기가 더 어려운 증거가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뭐 더 따질 거 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24시간 계속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그런 믿음과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와 계신 것을 아시지요? 자, 하나님께서 내 편인가 아닌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거 보면 확실하잖아요. 아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그걸 의심해요?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나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도 의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편이시라고 이렇게 확신에 차서 고백하는 것이 한편은 아주 위험한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조차도 내 소유로 생각하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말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는 중심은 자기 중심이라 하나님마저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이스라엘 군대가 아주 정말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 전쟁터로 가지고 가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가 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그 법궤를 들쳐매고 전쟁터로 나간 겁니다.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 법궤가 같이 있으니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까지 메고 왔으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블레셋에 다 패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는 뺏겨서 가나안 우상 신전에 처박혔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여호와의 법궤까지 끌고 다녔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에 있어서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는, 말을 해도 생각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 내가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바꿉니다. 하나님조차도 바꾸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내 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에게는 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 돌봄 가운데 자랐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항상 자식 편입니다. 그렇죠? 네. 언제나 부모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죠. 한 번 내가 아버지, 어머니 편에서 생각을 해보았나. 부모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런 생각하셨겠구나. 그때 어머니 심정은 이랬겠구나. 우리는 참 너무 늦게서야 깨달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꼭 같습니다. 끊임없이 나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중심은 나예요. 이제 그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려면, 여러분이 주님의 편이 되시면 금방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편이시니 주님은 여러분의 편이죠. 여러분이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주님의 편에 서기를 힘쓰시면 주님은 내 편이시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시편 118편의 시편 기자는 주님은 내 편이시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가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는 철저히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더 커 보이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솔직히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지체가 높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그 사람이 더 의지가 되는 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내가 지위가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그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떤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와주세요라고 안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피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면 3번이나 주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물리쳤다는 고백을 하고 계세요. 12절만 읽어보면 그들이 나를 벌떼처럼 에워싸고 가시던 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였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여러분, 대적과 싸울 때 정말
주님의 이름만 의지할 믿음이 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도 내 편이신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대적도 싸워 이길 믿음이 생겨요. 이 말씀은 다윗이 소년 목동일 때 구척 장신 골리앗과 싸우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중에는 시편 119편이 다윗의 시편일 것이, 시편 118편이 다윗의 시편일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구척 장신 거인 골리앗 앞에 소년 목동 다윗이 얼마나 담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그가 고백하고 선포했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거꾸로 때리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게 뭘 말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도 내 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지를 보면 압니다. 14절에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했다고 말 안 합니다. 내가 했다는 말도 안 합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 주님이 내 노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드립니다. 그는 더 이상 죽을까 걱정 안 합니다. 17절, 18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이 구절은 어떻든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고 안 죽고는 이제는 문제가 안 돼요.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증거하겠다. 그것만 소원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나는 죽을 일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을까 두렵습니까? 주님의 일을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일까 봐 두렵습니까? 다윗에게, 이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일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그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는 철저히 주님 중심인 사람이었어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추천해 드린 책이기도 합니다. 캐리 슉 목사님, 또 그 아내 크리스 슉 사모님이 함께 목회하면서 죽음을 앞둔 많은 교인들과 시간을 보내는 중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삶의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리고 감동도 없고 너무 메마르고 너무 짜증나고 너무 우울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한 달, 당신에게 살 날이 한 달밖에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런 도전을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알게 된 사람, 이제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얼마나 삶을 값지게 사는지 깜짝 놀랐다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 달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한 달 동안 뭐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마 그동안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계속 미루두기만 했던 정말 중요한 일들을 이제는 아마 할 겁니다. 한 달밖에 살 날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루가 감격스럽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뭐 특별한 일이, 감동적인 일이, 재미있는 일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해요. 용서해 주세요. 또 내가 용서할게.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용서받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니까. 더 이상 나 할 거 없어요. 이제는 정말 찾아가고 만나지 못했던 사람 만나고, 그리고 그와 더 깊은 관계를 갖고 깊이 사랑하고 그러고 싶어요.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너무나 황홀해요.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하나님의 앞에 갈 때 하나님 나라, 전에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곧 가서 뵐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가장 성숙한 삶을 언제 살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죽을 때가 언젠지를 알게 됐을 때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 놀라운 역사가, 죽는 것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죽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두려운 거죠. 시편 기자는 예배의 기쁨이 아주 충만합니다. 19절에 보면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이건 예배 찬송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지금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보십니까?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찬송을 같이 불렀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발표회를 보러 온 것도 아니고 강연회장에 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무슨 영화나 연극을 보러 온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모이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목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다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우리가 다 같이 아까 찬송을 부르고 도대체 기도하고 지금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 분이 누구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닌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지금 이 예배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노방 찬양 전도를 그렇게 다닐 때 역 광장에서 함께 간 교우들과 함께 거기서 서서 먼저 하나님을 크게 찬양을 합니다. 사람들이 구경하기도 하고 그냥 외면하기도 하고 지나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느껴요.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길거리에 나갔습니다. 역 광장에 나갔습니다. 세상에는 세상 임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장악하는 마귀는 자기 영역에 성도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 노려볼 수밖에 없겠죠. 그게 너무 무서워서 전도하러 같이 나갔는데 찬양 대열에는 서지 못하는 교인들도 있었어요. 조금 떨어져서 멀찌감치 지켜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예배당 안에서 누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까? 아니, 길거리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성도로서 살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마귀가 노려보는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눈이 뜨이셔야 돼요. 우리 아기 학교 전도사님이 한 번은 4살 된 아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살 된 아기가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전도사님, 좋으신 하나님 찬송을 부르면 자꾸 눈물이 나요. 4살 된 아기가 좋으신 하나님 찬송을 부르면 자꾸 눈물이 난대. 여러분이 정말 믿으면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이처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러면 세상이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그런 말들을 해도 전혀 세상이 무섭지가 않아요. 왜? 나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하다고 또 능력이 없다고 또 미련하다고 우리를 세상처럼 그렇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뭘 가진 것도 없고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인물도 잘생기지 못했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를 택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여 쓰시는 하나님이신 게 너무 분명하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22절 말씀에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닌가. 집 짓는 사람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아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고 친히 그렇게 언급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그 예수님을 생명이고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과 똑같아요. 집 짓는 사람이 버린 그런 쓸모없는 돌 같은 내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세요. 여러분 자신이 아주 보잘것없어도 좋아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려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교회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유리 찬장 같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다 유리 찬장 같아요. 아주 깨지기 쉬운 질그릇들이 이렇게 쫙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그냥 깨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잘못 건드리시면 깨집니다. 조심하세요. 네. 우리는 그렇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깨지는 것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깨져도 상관없어요.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깨진다고 그래서 크게 신경 쓸 그릇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정말 조심스럽게 대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나는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다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는 눈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에요. 다 하나님은 저의 편이세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성도들은 다 복이 있어요.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내 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려면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그 사람만 이렇게 고백이 돼요.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죠? 네. 그것도 모르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태양 앞에 가서 그 태양이 얼마나 큰지를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그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실제로 거기서 경험해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태양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가서 보면 모르는 거나 같아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 천국이 좋은 것도 아시죠? 아마 그렇게 믿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그 천국의 영광을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들어서 아는 것과 실제로 본 거는 완전히 달라요.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혈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청을 했어요. 신명기 3장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리고는 그 모세를 그 요단 건너편에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요단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그렇게 보게만 하시고 모세를 거둬가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 보았어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을 보았다고요. 그러나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땅을 본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사실 더 들을 것도 없지요.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나 자신이고 예수님은 나 도와주시는 분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주님의 편에 서 있기를 힘써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편이신 걸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1시간씩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할 때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는 반드시 기도가 있었어요. 시편 118편 기자도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기도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이 내 편이라고 외쳐도 실제적으로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기도가 너무 커 보이고 도무지 막막해 보이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에 손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혼자서만 기도하려고 애쓰면 우리 다 죽어요, 영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돼요. 화요일에 남자 성도들 함께 오셔서 기도에 손을 잡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같이 붙들어 줘야 돼요. 부부 사이에 이제는 기도의 손이 돼야 돼요. 서로가 기도의 손이 되어서 1시간 우리 기도하자. 여러분, 속회나 교회 안에 모든 소그룹이 모일 때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서로가 기도를 지켜줘야 돼요. 예수 동행 일기 나눔 방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매일 하나님께 1시간씩 기도하고 나가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면 시편 118편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대로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6절 말씀에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19절에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 내 편이시라 그렇게 고백하고 항상 여러분이 주님의 편에 살면서 믿는 자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시편 121편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노래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일 것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순례의 길을 떠난다는 것은 요즘과 같은 여행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생명도 내어놓아야 될 만큼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그 결단하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 순례의 여행입니다. 나그네죠,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주님을 부릅니다. 그 부르는 주님은 제게 있어서 주는 의미는 오늘 하루를 책임지고 인도하실 주님이십니다. 어떤 날은 좀 힘들고 마음에 부담되는 그런 하루도 있습니다. 그래도 새벽에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 제 마음속에 놀라운 평강, 오늘 하루에 대한 기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루를 힘있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례자가 얻는 매일매일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죠. 이 시편 121편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 주제인데 그 8절의 짧은 절인데 6번이나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에 다 동의하지 않은 분도 있으실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정말 성도들을 모든 재난에서 지키실까? 그렇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지키신다는 것에 대한 간증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 재난구호팀이 인도네시아로 떠났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지난 9월 29일에 큰 지진과 쓰나미가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 재난이 현장까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울 만큼 지금 난감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작년에 추수감사절 때 했던 그 헌금으로 재난구호팀이 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 지진과 이번 쓰나미로 일어난 재난 중에 아주 작아 보이지만 우리의 눈에 탁 뜨이는 그런 간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진이 막 일어나는 순간에 그 공항을 이륙한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탑승객이랑 다 사는 거죠.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조종사가. 이 팔루 공항에서 바틱 항공의 마펠라라는 기장이 모는 비행기가 예정보다도 3분 일찍 이륙을 한 바람에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지난 주일에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되어질 일을.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조종하면서도 내내 찬송을 계속 부르고 불렀답니다. 옆에 부조종사가 무슬림인데 아유 찬양 CD 하나 내시죠.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계속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팔루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계속 마음에 빨리 이륙하라, 빨리 이륙하라는 그런 다그치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관제탑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정 일정보다 조금 빨리 이륙할 수 없느냐. 비행 스케줄이 이미 다 공항에 있으니 쉽지 않다고 하지만 계속 요청을 하니까 3분 일찍 이륙할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급히 비행기가 공항에서 이륙을 했는데 막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에 기체가 막 요동을 하더래요.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때 만약에 이륙하지 못했다면 3분 정도 그 활주로에 그냥 있었다면 지진으로 그 활주로가 다 종이 휘말리듯이 휘말려 버렸으니 아마 큰 재앙을 겪었을 것입니다. 관제탑에다가 이륙하고 난 다음에 교신을 했는데 교신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 관제사가 지진으로 관제탑이 무너져서 죽은 거죠. 자, 이런 간증들은 기독교 역사에 보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성도들을 지켜주셨다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할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뭘 지켜주시기는 뭘 지켜주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뭐 이런 어려움도 겪고 저런 일로 인해서 갑자기 사고로 죽는 일도 많던데 뭐 하면서 그런 사례를 들자면 또 거기도 한도 없이 많습니다. 믿는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성도들을 지키시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일을 만날 때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정말 마음이 떠나게 되는 일들도 수도 없이 겪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정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키기는 뭘 지키셔 하는가, 두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결단한 겁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 산을 본다 그랬는데 여기서 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때, 재난이 너무나 많은 때, 그것도 순례 여행을 가야 되는 그때, 그는 오직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2절에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한 거죠. 주님은 나를 지키신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이제는 믿음의 결단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재난에서 지키시는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을 것입니까? 어느 남자분이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로 갔는데 수술을 받아야 될 처지라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가 사인을 해달라고 용지를 가지고 왔더래요. 보니까 보호자 서약서입니다. 수술 중에 어떤 일이 있었어도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 보호자 아무아무게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서 수술 받을 때 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아내가 어떤 병이 있는지도 몰랐고, 남편이면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내가 무슨 보호자냐,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의 보호자라고 할 수 있냐? 그 보호자 아무개라는 거기에 이름을 쓰고 사인하는 것이 그렇게 눈물이 복받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진짜 믿고 의지할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키실 거야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니 두려움과 염려 속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한밤중인데.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라 그랬습니다. 이 별들을 셀 수 있는지 한번 세어봐라. 그러면서 내 자손을 이렇게 많이 줄 거야. 낙심해 있는, 자식이 없다는 것, 지금 내게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낙심해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 수 있지만,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 바다 앞에 섰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제는 완전히 죽었구나. 모세에게 가서 막 항의를 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려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살지라도 그게 훨씬 더 낫겠다. 그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하라. 여러분, 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재난이 많고 사고도 많고 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지만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골리앗과 싸울 때 그 골리앗 장군만 바라보고 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사울 왕조차도 싸울 그런 어떤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골리앗만 보았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골리앗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탐꾼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 사는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간담이 녹았어요.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의 거인과 함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들어갑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유종옥 사모님이 쓰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에 보면 대진표 바꾸기라는 글이 나옵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 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 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바로 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종옥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유종옥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섰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한다. 그러면 나에게 맹수처럼 달려오던 그 많은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꼭 이기고 말겠다는 안달도 없어지고 오히려 적수가 안 되는 상대방 선수에게 차나 포를 떼어주는 여유와 넉넉한 인심과 사랑을 베풀게 된다. 그 이후에 오는 것은 당연히 부전승임을 확실히 믿기 때문이다. 정말 멋있는 글을 쓰셨어요. 여러분, 이게 됩니까? 대진표 바꾸기. 나와 세상이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세상이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대진표 바꾸는 일이 뭐냐면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확신이 되면 대진표가 바꿔집니다. 그런데 확신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들어도 대진표는 바꿔지지 않는 겁니다. 나와 세상이 싸우게 되는 거죠.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모든 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그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게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과 내 이름이 대진표 바꾸기도 안 되는 거죠. 평상시에 아주 일상적인 삶 속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이 있는 사람이어야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큰 일에만 관여하시지 아주 일상적인 일들은 다 우리에게 맡기셨어. 아닙니다. 성경적인 해석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5절에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어떤 재난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 겪는 사람 많던데 물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때때로 어떤 급작스러운 사고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건 뭐죠? 그 어떤 재난 중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어떤 재난 속에서도 그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7절 말씀에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8절에 주님께서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육신의 생명입니까? 개역 성경에 의하면 내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라. 8절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보면 육체의 생명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내 영혼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우리 안에 주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 확실합니까? 뭘 보고 압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셔야 합니다. 시편 121편에 약속된 모든 말씀이 내게 성취되었다고 내가 확신하는 이유, 하나님이 내 영혼을 확실하게 지켜주시니까.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도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고백을 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죠?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순교하고 못 박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니. 아니, 그런 형편 속에 사랑이 어디 있어요? 38절 39절에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확신 있는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처지는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그리고 이제 죽어나가는 순교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을 거다. 이런 고백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내 영혼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니.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오셨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나 죽겠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도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지켜주셨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생기고 또 낙심스러운 일을 만나서 마음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그런 일을 겪는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려운 일이 너무 큰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오직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메말라져 버려요.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져 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세요. 그냥 밖에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 산을 본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 안에 거합니다. 시편 기자와 우리는 너무나 다른 은혜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 높은 예루살렘 산에 있는 성전에 계신 게 아니고 지금 내 마음의 심령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우리의 확신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내 영혼을 주님이 책임져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주실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복되면 두려움과 염려가 떠납니다. 한번 인도네시아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러 선교팀과 함께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떠날 때만 해도 우리의 마음엔 기쁨이 넘쳤어요. 인도네시아이지만 그곳에 예배당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 마을에 교회가 개척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인도네시아 현지에 가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담임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시냐 그랬더니 봉헌 예배 때 그 마을의 무슬림들이 다 봉헌 예배 때 오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교회 봉헌 예배 때 왜 무슬림들이 다 오기로 했냐 그랬더니 그들이 교회 예배당 건축 과정에서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슬림 과격 단체들이 예배당 허물고 불태우겠다고 협박이 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이건 건드리지 마시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물었더니 예배당을 건축해 나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와서 묻더래요. 자꾸 당신들 정말 가난한 사람 10명, 그 마을에 제일 가난한 사람 1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큰 예배당을 짓느냐. 전도사님이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건축원금을 보내주어서 짓는다고 하면 그 무슬림들인 그 사람들이 성전 못 짓게 하고 회방하고 할까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깜짝 놀라더래요. 진짜냐고 묻더래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너희들이 예배당을 짓겠냐. 그래서 예배당 건축 현장에 나와서 도와주고 지켜주고 그리고 이제 예배당이 다 지어지니까 너무 자기들도 기뻐서 봉헌 예배 오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헌금을 보낸 한국에 있는 교인들과 교회가 가서 봉헌 예배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희들도 갑자기 두려워지더라고요. 이게 무슬림들이 예배당 가득히 모여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헌금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면 왜 왔냐 또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청년들이 특별 공연을 준비를 해서 갔는데 연습을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저는 더하죠. 설교를 해야 된다니까. 저는 아니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설교합니까? 준비해 간 설교는 있었어요. 아주 강력한 십자가의 복음. 그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나 보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에 담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설교 듣는 대상이 갑자기 무슬림이 된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굉장히 아주 강하게 적대감을 기독교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가 그분들이 만약에 반발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저희들이야 뭐 빠져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그 전도사님과 교인들과 교회는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 봉헌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거기까지 간 이유가 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싹 사라지게 해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렇구나. 이 두려움이 사랑으로 내어 쫓기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뭘 전하라고 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전하라는. 그래서 다시 원고를 손보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그들 앞에 서서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금 듣기에 느끼한 멘트긴 하지만 그게 그때의 제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왜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겠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인데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자꾸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온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하게 하신 거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무슬림 모자를 쓰고 온 그 남자분들 얼굴 표정이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목사가 올라가서 설교한다 그러니까. 근데 점점 얼굴이 다 풀어지더라. 그 예배당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예배가 끝나고 전도사님이 갑자기 그렇게 무서워하던 전도사님이 여러분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한테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 있으면 나오시라고 그래요. 그 모자 쓴 무슬림들이 다 나왔어. 다 나와서 줄을 서서 기도해달라는. 예배 끝나고 우리는 그 교회 성도들의 집에 가서 민박을 하기로 했는데 무슬림들이 다 자기 집에 한 가정씩 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무슬림 가정에 가서 그날 하룻밤을 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그러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10절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채로 집어삼켰을 것이며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를 원수의 이에 찢게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여라.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시편 124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예배 중에 완전히 바뀌어지고 또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든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하게 되지요. 그런데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믿음이 없이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고민이 기도는 하지만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곤혹스러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4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한 답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믿음의 경고에 서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썼습니다. 근데 다윗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강대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런 강대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다윗의 믿음에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124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기억나게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다윗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셨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하지도 않는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바로 군사가 그들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꼼짝없이 그들은 거기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구원받은 민족입니다. 그 내용을 2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채로 집어 삼켰을 것이며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누가 공격해 오고 하면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이 엄청난 구원을 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두려워할 게 아니고 찬송하라, 찬송하라. 6절에 우리를 원수에 의해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렇게 다윗이 아주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시편 124편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그거는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사건은 유명하지요. 그런데 그때 기록을 보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소년 다윗이 구척 장신 골리앗 앞에 섰는데 소년 다윗 자기가 이긴다고 확신을 했다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런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지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는가? 아니 사울 왕은 안 믿었습니까? 다윗의 형들은 안 믿었습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골리앗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어째 이리 당당할 수 있습니까? 사울 왕이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러 나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영 믿어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입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자기가 목동일 때 하나님이 자기를 곰과 사자에게서부터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에 대한 기억이 지금 현재 내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 믿음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유는 100세의 아들을 낳은 기억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삭을 100세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도 부르신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순종하게 된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골짜기에서 아모리 5 왕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유명한 것은 태양을 멈춘 놀라운 사건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는데 해가 저물어 가는 겁니다.
해가 지면 어두움이 깔리면 이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으니 그때 여호수아가 태양을 지려고 하는 태양을 향하여 멈추라. 태양이 그냥 멈춰버렸다는. 도대체 이런 기가 막힌 사건을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로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 여호수아가 아모리 5왕을 산채로 잡아서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왕들을 다 바닥에다가 쓰러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다 나오라고 부릅니다. 다 나와. 그리고는 그 아모리 5왕의 목을 발로 다 밟으라. 그래서 지휘관들이 나와서 그 아모리 5왕의 목을 발로 밟습니다. 그런 퍼포먼스 같은 일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기억하게 하려고.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해나가게 될 텐데 두려워하지 마. 어떤 상대를 향해도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지금 이렇게 아모리 왕의 목을 밟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도와준다. 반드시 이기게 한다. 그 교훈을 주려고 하심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5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어도 기억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 힘이 되질 않습니다.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문제가 일어나면 그만 또 가슴이 무너지고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답답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해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겁니다. 벌써 4,000년이 넘는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니 말이 될 것 같지도 않은 건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매해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기억하게 하는 것. 우리는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이 가르셔서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지키는 걸 지금도 보니까 초막을 집 앞에다가 쳐놓고 텐트 생활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유월절 음식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라 그냥 부스러지는 과자 같은 그런 떡을 먹고 그렇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아이들이 물을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왜 오늘은 이렇게 맛이 없는 이런 부스러기 같은 걸 먹어야 되냐? 왜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좋은 침대 두고 이렇게 나와서 텐트에서 자야 되냐? 그때마다 가장이, 아버지가 유월절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백성이야. 매해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머리에 딱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백성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의 신앙의 힘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더 큰 구원의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사람이 되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보배 같은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건너간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 오신 이 사건과 비교가 되겠어요?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 이건 엄청난 거죠.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하여 정말 분명하게 믿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건져주신 사람이야. 나는 성찬을 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 되었다고.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왜 이렇게 매주일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고백하고 또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제 예배 끝나고 다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돌아가서 또 한 주간 사는 동안 내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있다. 그 확신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항상 잊어버리지 않을 기억이고 또 고백이어야 하는 겁니다. 처음 제자 훈련을 할 때 어느 남자 집사님에게 아주 쉬운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집사님 안에 계십니까? 뭐 전혀 어려운 질문 아니죠. 우리 한국 교인들은 정답 찾는데 또 선수니까 그게 뭐 어려운 질문이겠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너무 당황해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집사님 안에 계십니까? 한참을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대답을 하시려고 저러시나 그러고 기다렸더니 대답하시기를 지금은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웃기는 했습니다만 그 마음,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부부싸움 잦고 애들한테는 그냥 소리 지르기만 늘 하고 직장 생활도 너무너무 어렵고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죄 짓는 일도 많고 성경은 읽어보지도 못하고 지내고 기도는 하지도 못하고 살고 집사라고는 말은 하지만 도대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이럴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안 계신 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만 기도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평소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평소에 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사람만이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김을 얻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어야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어떤 놀라운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십자가에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암 말기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린 소녀를 신방을 병원으로 가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야죠. 그죠? 목사가 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그런데 신방을 가면서 제 마음속에 가서 기도를 할 거면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의사도 포기했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아이입니다. 도대체 가서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냐? 병실 앞에까지 갔는데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믿음도 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아무런 역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병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믿어야 한다.
그때 정말 저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 한순간에 저에게는 구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날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그래서 문을 열 때 제 마음속에는 어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어린 소녀 아이가 아주 얼굴이 어두운 빛으로 그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누구도 그 암 말기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았지만 본인이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아주 밝은 얼굴로 그 아이를 정말 인사하고 축복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너무나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런 다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 함께 하시는 주님, 제 안에도 계시고 그 아이 안에도 계시고 그 병실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계속 불렀어요. 몇 번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아이를 주님께 맡겼어요.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의 얼굴이 너무나 밝아졌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정말 그 짧은 한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실까? 이것도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가 정말 분명한 사실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분명한 사실입니까? 그리고 지금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정말 간절한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주님을 데리고 집으로 가는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누가 와서 전해주었습니다. 야이로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 끝났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이 흔들리는 야이로를 향하여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마음이 흔들리는 이가 있을 겁니다.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믿어지지 않는, 그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 근거 없이 믿으라는 거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그렇게만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우리는 이미 소유했잖아요.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 사실이 정말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해요.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해요. 성공해도 찬송, 실패해도 찬송이에요. 이미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은혜가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나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사랑하셨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찬송할 것밖에 없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붙잡으면,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기쁘다는 거죠. 그리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50년 역사를 가진 그런 교회에 어느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해 가셨는데 아주 목회를 잘 하시더라고요. 꼭 부흥회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갔는데 너무너무 목회를 잘 하셔서, 야, 이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으신가 그랬더니 그 둘째 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둘째 아이를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몰랐다는 거예요. 태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약을 복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임신한 줄을 모르고 약을 계속 먹다가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약을 먹었는데 괜찮냐고 의사가
굉장히 얼굴이 안 좋으면서 이건 큰일 날 문제를. 기형아가 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그래서 아이를 차라리 낙태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두려운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를 낙태를 시키고 목회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기를 죽이고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할 수 있냐. 내가 목회를 할 거면 이 아이를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낙태하고는 목회 못 합니다. 이 아이를 낳겠습니다. 아이가 기형아라도 좋습니다. 정말 사랑하며 기르겠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계속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그 마음을 같이 나누었더니 사모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기로 했어요. 태아가 어떤 상태인지 더 이상 검사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 낳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점점점 하나님이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신, 아이가 태어날 때쯤 돼서는 너무너무 그 아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사모님이 해산을 하는 날 아이가 정상아로 태어났는지 기형아로 태어났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그건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아이는 정상아였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그 목사님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나아가면 된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목회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경우에는 그렇게 정상아가 태어났지만 우리 교우들 중에는 태중에 아이가 정상이 아닌 것을 알고도 해산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사랑으로 잘 돌보고 키워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내가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자요,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분명히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겪게 되는 문제들은 문제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확신과 주님에 대한 분명한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캐나다에 집회를 갔을 때 저녁 집회가 끝나고 교우들이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기도를 해드리고 있다 보니 기도줄이 길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여자 집사님이 나서서 그 기도하시는 분들을 다 안내를 하시고 차례차례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섬겨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다 기도가 끝나고 가고 밤 늦은 시간에 그 집사님 혼자 이제 남으셨는데 당신도 안수기도 받고 싶다는 겁니다. 물론이죠. 기도해 드리죠.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시는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고개 숙이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야 되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야 될 테니 주여 생각을 주세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제 마음속에 왜 나를 의심하느냐.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겁니다. 왜 나를 의심하느냐.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머리에 손을 얹으시면서 왜 하나님을 의심하세요? 그랬더니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그냥 떼굴떼굴 구르면서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 나를 의심하느냐? 그러신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분명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문제를 과연 아실까?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계신 분이야? 십자가를 보시라니까.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붙잡으시라니까. 이 시편 124편은 다윗의 시편이기도 하지만 그대로 우리 자신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우리라고 쓴 것을 나라고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면 정확하게 내 고백이고 내 노래고 그리고 내 시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막을 따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편이 아니셨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나를 치러 일어났을 때 원수들이 나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나를 산채로 집어삼켰을 것이며 물이 나를 덮어 홍수가 나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나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를 원수에 의해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난 같이 나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물은 찢어지고 나는 풀려났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구원을 받은 사람, 상상이 안 되는 구원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